안녕하셨어요. 제가 장막봉회를 다녀왔는데요. 딴 때는 항상 굉장히 집사님들이 많이 가셔가지고 우리 교회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어르신들 보호하에 있었는데 저 요번에는 어떻게 그냥 저희 아이들 둘하고 그냥 셋만 갔어요. 그랬는데 갈 때는 목사님이 데려다 주시고 올 때는 또 이명석 장로님하고 이명찬 집사님 부부가 데리러 오셔가지고 얼마나 반갑던지요. 딱 남명자 집사님이 딱 차에서 내려가지고 언니야 그러는데 정말 반갑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장막봉회는 남대국 목사님이 하셨고요. 그리고 제목은 언약의 신약이라는 그런 제목을 하셨어요. 근데 남대국 목사님이 70세가 넘으셨다는데 어쩜 그렇게 목소리가 쩌렁쩌렁하신지 좀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때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는 신학자라기보다는 들으면서 고고학자 같으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장소를 많이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너무 부러웠던 게 몇 년도에 여기를 가보셨고, 그 다음에 몇 년도에 갔을 때는 어떻게 변했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평생에 한번 가볼까 말까 싶은데, 그렇게 성지순례를 자주 가셨다니까 참 축복받으셨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간단하게 내용을 소개를 드리면, 언약의 신학인데, 이거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언약이 이루어진 것과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제일 먼저 여덟 개의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언약은 아담에게 내리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은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얘기하는 너는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원복음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노아에게 내리신 언약인데 이건 보존의 언약이라 그래서 물로 다시는 멸망치 않겠다. 그리고 증거로서 무지개를 내렸을 때 무지개를 보여주신 그거를 얘기한 거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내려주신 언약인데 그것은 민족의 언약이요. 커다란 네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민족을 이루리라 하는 그 언약이고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내려진 언약인데 그거는 시내산에서 내려진 언약, 모세에게 내려진 언약은 두 개인데 그 중에 하나는 시내산에서 내려진 율법 십계명 판을 갖다 주시면서 한 율법의 언약이고 그 다음이 모압 땅에서 모세에게 내려진 언약인데 이것은 팔레스타인의 언약이라 그래가지고 죄를 지으면 그것에 대한 벌을 주고 그리고 나의 말을 순종하면 축복을 주겠다는 그런 언약을 얘기하신 거고요. 그 다음은 다윗에게 내려진 언약인데 이 다윗에게 내려진 언약은 왕국의 언약으로 만약에 잘못하더라도 내가 너를 멸망치 않고 사람 막대와 지팡이로서 고치고 그곳에 뿌리내려 살게 하겠다 하는 그 언약이었대요. 그리고 또 그 다음은 에레미야의 새 언약인데 그거는 신명의 언약으로서 에레미야에게 내려진 언약은 그들이 죄를 지어서 이방 땅으로 물러났고 이방 땅으로 쫓겨가고 그리고 죄가 너무 만연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판에 모든 것들을 새겨넣겠다 그런 언약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학에 내려진 예수님께 주신 언약으로 피의 언약이고 속죄의 언약이라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거를 그때 들을 때는 목사님 상당히 고고학자 같으시다 이렇게 하면서 들었는데 저더러 느닷없이 순서를 맡으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 책자를 다시 보면서 이게 이렇게 깨달으신 게 뭐냐면 이 모든 언약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다 이루어졌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언약들의 기간이 굉장히 길었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내려진 언약도 몇 천 년에 걸쳐서 그래갖고 이루어진 거고 그 다음에 노아에게 내려진 언약은 그냥 이렇게 무지개를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노아에게 내려진 물로 세상을 멸망하리라는 노아가 아마 방주를 짓는데 120년 동안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물로 멸망할 것이다. 그렇지만 결국 구원받은 건 노아의 가족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굉장히 길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내려진 언약도 아브라함은 절대 자기의 후손들이 그렇게 많으라는 걸 보지 못했잖아요. 그렇지만은 언약은 이루어졌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제가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근데 든 생각이 뭐냐면 저는 기도를 하다가 이게 한 3개월쯤 지나면
이제 디플레이션에 빠져요. 이제 이 음성 뭔가 이렇게 이게 안 오면 그 다음에는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기도를 안 해요. 그 다음에 이게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뭔가 이렇게 잡아서 끌어오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딱 느낀 게 저는 100년을 못 살잖아요. 사람은 100년을 못 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걸 했지만 제 생각에 처음에 모세한테 네가 그 민족들을 이끄는데 40년이 걸릴 거야. 그래서 모세 절대 안 갔을 것 같아요. 근데 40년이면 왜냐 인생에서 상당히 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쨌든 긴 시간이 걸려도 우리가 잃어버릴만 해도 다 이루시잖아요, 결국. 근데 그러면서 든 게 제가 1980년대 초반에 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들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지금은 시대의 끝자락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제가 그 80년대 초반에 들어오고 그때 교회 분위기가 어땠냐면 2000년이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거였어요. 그래갖고 저희 그 교회에 굉장히 신실한 언니가 있었는데 제가 20대 초반일 때 그 언니가 30대 초반이고 결혼 때문에 엄청 고민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지금은 그 남양주 쪽에서 장로님 부부를 아주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언니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네 나이면 결혼을 안 하고 예수님을 기다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언니나 저나 이제 좀 있으면 손잡을 만큼 나이가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그게 거의 40년이 가까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지금은 시대의 끝자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제가 일하는 곳에는 굉장히 신실한 일요일 교인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그 지금이 마지막이다를 안 가르치나 봐요. 근데 그 저희 직속 상사인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시대적인 상황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거의 마지막인 것 같아.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그 동성애가 만연하고 세상이 문란하고 그런데 거의 시대가 그런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그 지금까지 그 언약 그거를 이렇게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러면서 그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살면서 무엇을 성취를 하고 간단한 그냥 예로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 사람들이 장막을 옮겨 다니면서 광야를 헤매면서 이제 결국 가나안에 가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출애굽에서 어떤 사람이 내가 처음에 출애굽을 할 때보다 장막을 넓혔고 그리고 내 아이를 잘 키워서 가장 연소한 나이에 천부장을 만들었고 그리고 만나는 매일매일 내릴 것이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으니까 그래 광야에서 이대로 살아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 사람한테 어리석다 그러죠. 왜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할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출애굽 때 헤매던 저기들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좀 있으면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건데 여기서 그냥 이대로 살아도 좋겠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무엇을 이뤘든지 뭘 얼마나 성취를 했던지 우리가 이곳에 앉아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목표는 그게 무엇이 됐던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여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함께 가야 할 사람들과 반드시 예수님이 왔을 때 그 앞에 서 있어야죠. 그쵸?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들 모두의 목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저 자신에게 하는 얘기고요. 나중에 제가 이렇게 얘기해놓고 딴 데 가서 딴짓하고 돌아다니거든. 불러다 놓고 혼 좀 내세요. 그래서 그냥 아침에 좀 중간 그 무거운 얘기 좀 한마디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그냥 진짜 제가 이렇게 들어온 지 40년을 채워주실지 그 전에 뵐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 다 같이 손잡고 우리 모두 교회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같이 손잡고 예수님 얼굴 보고 내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베델 수양원을 다녀온 지영남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여름이 좋은 이유가 휴가가 있어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족들한테 허락 없이
특히 남편의 허락을 얻기도 전에 제가 그냥 떠났습니다. 남편이 다행히 실어다 줘서 베델 수양원에 26일 날 잘 도착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늘 응원하고 지지해 주시는 최차순 원장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잘 계시더라고요. 제가 간 이유는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아무리 성능이 좋은 기기들도 오래 쓰다 보면 가끔 포맷이나 아니면 뭐 삭제나 나가기를 통해서 좀 지워줘야 되잖아요. 아마 저의 삶이 그랬던 것 같아요. 지나친 독선, 또 자존심, 또 지나친 계획들, 또 자기 공로로 아마 똘똘 뭉친 채로 50고개를 넘지 않았나. 어느 순간에 내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고 항상 이 가슴속에 뭔가가 들끓고 있는 그 정리되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가족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제가 보온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딱 들 때가 몇 년 전에 왔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거기 가보니까 대부분 암 환자였었습니다. 어떤 한 분의 간증을 제가 그곳에서 들었는데 폐암 말기였던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 몸에 있는 이 작은 암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가족들 간의 불화 또 욕심과 교만, 아집들로 이루어진 나의 삶이 나의 정신 상태가 정말 큰 암이었던 것을 발견했다.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내가 정말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모순들을 우리가 늘 지니고 살고 있는지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조금 먹고 쉬어라 이렇게 처방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쉬어라. 그래서 제가 밥값은 해야지요 그랬더니 밥값 하지 말고 그냥 쉬어라 이래서 그냥 놀았습니다. 먹고 놀고 또 산에 가고 또 기도하고 책 보고 제 옷만 조금씩 빨아서 그 소일하는 그거 외에는 그 환우님들하고 같이 생활 일과는 대부분 암 환자들이 많으셨고요. 너무 치명적이라서 그 통증이 심해서 아침 저녁 집회를 1시간을 참을 수 없어서 누워 계신 분들도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좀 약간 건강한 그것도 교만인데 건강한 사람으로서 저 세탁기에 빨래를 내가 넣어야 될지 그런 것도 사실은 고민을 살짝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분들의 이마를 제가 만지고 기도를 하고 이러면서 또 제 룸메이트가 루푸스 환자였는데요. 너무너무 친해져가고 지금은 카톡 친구가 돼가지고 서로 염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우리가 지금 다 하고 있는 뉴스타트의 그 실천장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그 뉴스타트를 다 실천하고 계십니까? 조금씩은 오염되고 또 조금씩은 또 이상하게 변질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스스로 다 진단해 보시면 나오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일단은 저는 물을 많이 먹었고요. 물을 아침에 반 컵 먹으면 하루 종일 한 컵도 저는 물을 안 먹었어요. 물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물을 지금은 2리터를 한 200ml 남기고 다 먹습니다. 하루 종일. 그래서 물을 잘 먹게 됐고요. 그리고 음식은 정말 지난주에 장로님이 제가 접시에다 음식을 가지고 오니까 언제까지 그러나 봐야지 이러셨어요. 근데 집에서 음식을 하다 보면 조금씩 과식을 하게 되긴 하는데 저녁 시간만큼은 여러분들도 과일식을 좀 추천해 드립니다. 그때 처음으로 가는 날 그릇에 이 참외를 밤톨만집 썰어서 남편 한 그릇 저 한 그릇 이렇게 국그릇에 주시는데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저는
괜찮아지면 남편이 우리 아저씨 덩치가 이만하잖아요. 막 되게 놀래더라고요. 근데 참외를 한 그릇 먹고 꼭꼭 씹어서 먹고 잤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과일식을 하는데 굉장한 회복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실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환우분들이 이제 산에 가고 하면서 늘 같이 얘기하고 또 서로의 속 얘기를 하고, 예, 그분들도 저를 보고 안식교인이라고 약간 처음에는 기피를 하시더니 나중에는 저보고 이렇게 이쁘나 이러면서 저하고 같이 놀아주셨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서 치료가 돼서 나오면 어딜 갈까요? 예, 가장 거기와 비슷하게 하는 안식교를 갈 생각들을 다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급한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가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예. 예. 그걸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고민을 하고 근심을 하면서 계획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오는 날 시흥에 계신 한 분하고 같이 차를 타고 왔어요. 그분이 간을 이렇게 절제를 하고 지금 거기서 막 회복이 굉장히 잘 되셔갖고 자기가 이제 거기서 나오면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딜 교회를 가야 되냐고 저하고 묻길래, 그래서 제가 당연히 능곡지교라 그래서 당연히 안산교회를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께서 그럼 여기 요양원처럼 식사를 하냐? 한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바쁜 거예요. 마음이 급한 거예요. 이게 너무 짤 수도 있고 또 너무 매울 수도 있는 우리들의 또 음식과 식단이 그분들을 맞을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께 호소드리고 싶어서 왔고요. 참고로 제가 저녁 때 자두 2개 먹고 너무 배가 고파서 울 뻔했습니다. 그래서 자두를 오자마자 남편한테 한 상자를 사달라 그래서 집에 두고 오늘 좀 싸왔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절에 오신 분들은 자두를 꼭 하나씩 가지고 가셔서 맛보시기 바라고요.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의와 또 우리의 모든 잘난 면을 이제는 좀 내려놓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편히 쉬고 또 재충전하셔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을 그분께서 하시도록 맡기는 우리 모두와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